지난 10월 10일 아침에 저는 메이저리그 디비전 시리즈 경기를 봤어요.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속한 LA 다저스하고 워싱턴이라는 구단이 이제 포스트 시즌이라고 그러죠. 예, 오전 3선승제의 디비전 시리즈를 했는데 마지막 경기였어요. 5차전 마지막 경기. 거기서 이제 최종 승자가 가려지는데 이게 연장 10회에 가서야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장 10회에 홈팀인 LA 다저스를 누르고 워싱턴이 시리즈 최종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지구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경기 그리고 그것도 연장전까지 갈 정도로 사실 이 두 팀의 실력은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LA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LA를 열심히 응원했죠. 그리고 저도 LA에서 한 3년 살다 왔기 때문에 LA 거주자였거든요. 그래서 LA를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연장에 가서 홈런을 얻어맞고 아주 왕창 지고 말았습니다. 최종 경기 결과가 딱 나오게 됐을 때 이 승리한 워싱턴 선수단과 이 팬들은요 엄청 기뻐하고 환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패한 LA 선수단과 홈팬들, LA를 응원하던 저와 제 아내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런을 연장에 맞자마자 아무런 말도 없이 TV를 끄고 TV 전원을 끄고 끝났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승리와 패배가 선명하게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자는 기뻐하고 모든 영광과 환호를 가져가며 패자는 비록 아쉽게 패했지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였거든요. 아무런 영예도 기쁨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락이건 스포츠건 정치건 공부이건 사업이건 연애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서는요 이 승자와 패자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이상하게 모든 것을 사람은 함께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죠. 승자는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반면 패자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승자 독식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이 승리한 것이 큰 축복이고 행운이고 성공이라고 할 때 누군가는 또 어떤 누군가는 인생의 가장 큰 불운과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복은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할 때 누군가는 정말 큰 이 복을 돈이건 사람이건 또 연애건 이 복을 누릴 때 어떤 사람은 거기서 패해서 막 진짜 울분을 삼키고 잊혀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이와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의 것을 취하여서 가질 필요가 없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것을 내가 8개를 가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2개를 가지고 나눠 먹는 여러분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이 복이 내려져 오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섬기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의 그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 만민이 내가 주는 복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은 내가 이 복을 받음으로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천하 만민이 모든 이웃들이 함께 누리는 그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이야기는요 이삭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12장 12절부터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2절부터 14절은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이삭은 큰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나타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가 그랄이라는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참 우리가 흥미롭고 주목해야 할 바는요 이 복을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셔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됐다. 마침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5절 말씀 바로 뒤에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기 전에요
자기의 유업자인, 자기의 이제 모든 유산을 물려줄 상속자인 이삭에게요, 모든 유산을 줬습니다. 그가 그에게 가지고 있는 땅과 그가 가지고 있던 우물들과 양과 소떼와 그리고 종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지요. 예, 아브라함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 집에서 길리운 종들만 450명일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영향력이 있고 우리식으로 하면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삭만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들을 나눠주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다 이삭을 떠나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삭은요,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거의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이 26장이 시작될 때 이미 그는 어떻게 보면은 복받은 사람, 이미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부자가 복받은 사람은 꼭 그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부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이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건데, 아버지한테 이미 받아서 이 사람은 이미 거부고 이미 부자인데, 이 성경에는요, 오늘 26장 이삭의 이야기에는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됐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미 부자인데, 이미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예,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삭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이삭이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아버지한테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요, 금숟가락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거부가 되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모든 은혜를 양이며 소며 그리고 또 농사 지을 때 100배나 결실하게 하신 것이며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부유한 사람, 복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미 날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가 복받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그때는, 그 당시는 어떤 때이냐? 이삭이요, 블레셋 땅에 속한 그랄에 머물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흉년이 아주 세게 들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이 배경이 되어지는 가나안 땅은요, 주기적으로 커다란 흉년이 드는 여러분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요, 어떤 그 안정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구약 그 가나안 땅의 이 기근 이야기가 아주 종종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흉년이 올해는 흉년이고 작년에는 조금 그냥 평범했고 그 다음에 좀 풍년이고 이런 게 아니라 흉년이요, 한번 흉년 들면은 몇 년씩 쭉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흉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흉년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흉년에 그것도 자기를 적대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왜 이삭에게 이 100배로 결실하는, 이 100배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이 복을 주시게 되었을까? 왜 그 복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저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이삭이 받았던 여호와의 복을 같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월 27일 날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이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 세 번의 주일 동안에 저는 블레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분 이삭이 살았던 것 같은 그런 흉년과 같은 시기, 흉년이 한 해만 흉년이 아니라 우리 계속 지금 사실은 흉년이잖아요. 97년인가요? 98년에 IMF 온 이후로 제가 그때 늦은 나이에 군대가 있어가지고 군대에 있었는데요. IMF 왔을 때 우리나라 되게 힘들었잖아요. 제가 그때 막 상병 달았을 때인데 세상에 그 군인 월급을 깎더라고요. 참 야속한 정부 같으니라고.
우리 권사님 아들이, 전소영 권사님 아들이 내일 모레 군대 입대해요. 대구에 가는데 요즘에 이제 18개월로 줄었대요. 그리고 되게 좋아진 게 이등병 월급이 40만 원 정도 받는데요. 되게 놀라우시죠? 저는 그때 상병 때요. 제가 기억나는 게 12,000원인가 받았는데 한 달 그렇게 받고요. 97년 12월 달에 상병 월급 받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IMF 터져가지고 98년 1월 되니까요. 그 월급을 깎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세상에 깎을 게 없어가지고 군인 아저씨들 그 진짜 10,000원 조금 넘는 그 월급을 깎아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또 IMF를 또 극복하려면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년 세월 동안 계속 힘들잖아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2007년에 세계 금융위기 오고 그리고 금융위기부터 뭐 잠깐 뭐 회복이 좀 될락말락 했지만은 뭐 여전히 계속 우리가 흉년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이 살던 그 흉년의 때하고 우리가 사는 이 흉년의 때하고 사실은 우리가 비슷한 그런 인생의 시기를 사는 거예요. 인생의 시기는 언제나 사실은 좋은 적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그리워하고 옛날에 이렇게 또 편안하게 또 즐겁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도요 사실은 살 때 다 힘들었다 그랬어요. 네. 지금에서 보니까 지금 삶이 힘들어서 그때 삶이 좀 좋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흉년의 시기를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 그 그랄에서 받은 것들은요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하고는요 전혀 관계없는 거였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결실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양과 염소를 많이 얻고 그 땅에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물들을 다시 파가지고 물을 얻은 것은요 이건 그랄 사람들 거를 블레셋 사람들 것을요 강제로 뺏은 게 아니에요. 10개 정도 있는 거를 이삭이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삭이 한 9개 정도 갖고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 논아먹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지었어요. 더군다나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우리하고 사는 게 좀 거북하고 불편하니까 당신은 우리 여기 도시에서 살지 말고 어디 가서 살라 그랬죠? 골짜기 가서 살라 그래요.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살았거든요. 골짜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사정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이삭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농사를 흉년에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다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다 똑같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농사 누가 더 잘 지어야 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거기 원주민이니까 땅도 더 잘 알고 농사도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뭐 계속 흉년이고 이삭만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심도 생기고 이삭에게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당신 골짜기 가서 사슈라고 반강제 추방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하나님이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의 왕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분명히 보인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정말 남이 볼 때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같은 이 복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땅에 그가 머물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땅에 너는 거기 머물러라, 거기 거주하라 할 때 이삭은요 두말 없이 그 땅에 거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어서요 이삭이요 사실은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의 마음속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항상 사시사철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래도 농사하기 편하고 살기 편한 요즘 말로 하면 대도시 서울 같은 데 가서 직업도 많고 직장도 많은 거기 가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기 거주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야, 너 저기 가면은 저기 강동구 둔촌동 있으니까 둔촌동, 우리 교회가 몇 번지더라? 둔촌동 진앙도로 148번지에서 살아라. 이렇게 딱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제일 정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거기 가서 너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거주하라고만 하신 거예요. 어딘지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정확하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요, 애굽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기 비록 흉년이 세게 들었지만, 그리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좀 멸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좀 위협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여기서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요, 애굽에 안 내려가고 블레셋 사람들에 속한 그랄 땅에 머물러서 거기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랄 땅이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따지자면은요, 흉년이 그랄 땅에도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흉년이 세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랄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에게 되게 못되게 굴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되게 아브라함하고 막 호의적으로 지내고, 아브라함을 자기들 중에 한 왕자처럼 대접하던 그 사람들이요, 이삭은요, 되게 요즘 말로 애들 말로요, 되게 무시해요. 협박해요. 아버지 때 땅 파놨던 것들 다 망가뜨려 놓고, 우물물 발견했던 것들을 다 메워놓고, 지들도 못 마시고 아브라함 식구들도 못 마시게 하고, 완전히 이 횡패도 이런 행패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랑 너 같이 못 사니까 우리 마을에서 살지 말고, 우리 도시에서 살지 말고 저기 여기서 한 30km 떨어진 골짜기 가서 살라고, 우리 식으로 하면은 저기 아직 개발도 안 된 데 가가지고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데 학군도 없는데 가서 살라고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사실은 사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게 결심하는 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삭은요, 거기 머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내게 나타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사실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봄부터 가을까지 흉년의 때에 어떻게 이 많은 식구들과 함께 여기서 살아남을까? 이런 거 막 계산하고 막 생각하면 머리가 골치가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가을이면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겠지 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살라 그랬으니까 나는 여기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 머물러서 산 거예요. 사실 흉년을 피하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유리하고, 블레셋에서 그 그랄 땅에서 살려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 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블레셋 사람 될 수도 있고요, 가나안 원주민처럼 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많이 그러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이 병역 문제 때문에 혹은 또 사업 문제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고 어디로 귀화하고 그래가지고 막 열받고 막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하고. 과거에도요, 그 땅에서 살려면요, 제일 좋은 게 그 나라 사람, 그 민족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그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하지 않았어요. 거기 머물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으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 환경은 사실은 살아가기 너무 힘든 그런 척박한 진짜 흉년으로 대표되는 그런 환경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요,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의 때 남들의 농사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우물을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얻고, 그리고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흉년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 꿋꿋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곳에 정주하는 삶, 머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사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주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들이요,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도 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1년도 안 됐는데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살아가다 보면 저 동네 낡았다고 재건축한다고 재개발한다고 다 나가시오 하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삶에서 사실은 어느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랜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기 가서 거주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이 봄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애굽 내려갈래요 하고 애굽 내려갔다면은 여러분 100배로 결실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곳에서 우리는 흉년도 비바람도 커다란 위협도 부족함도 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잘 따라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26장 3절과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요 하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2번 이상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후계자 되는 상속자 되는 이삭에게도요 똑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삭은요 아버지께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유업과 같이 그것을 붙잡고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양과 소와 사람들보다 어쩌면 이 약속이요 이삭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약속을 아버지가 신실히 지켰던 것처럼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 신실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 18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랄 지역에 거주하면서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왜 그랬습니까? 블레셋에 속한 그랄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우물물 이삭이 못 쓰게 하려고 자기들도 못 먹고 다 메운 거예요. 그 메운 것을 다시 이삭이 파고 물을 얻은 다음에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대요. 그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가 한 대로. 자기가 사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는요 앞에 어떻게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갔는지 우리 선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갔는지를 보면은 대강은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을요 믿음의 선지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 또 믿음과 이 삶들을 우리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헤쳐나오신 분들의 지혜를 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 신학에서는요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 우리 교회사에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옛적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믿음은 비교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신학에 있어서는 왜 그들이 이뤄놓은 그 토대를 지금 우리가 다 그대로 고스란히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존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위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나 따라와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나랑 똑같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거 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먼저 이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만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섬겼던 그분들의 모습만 잘 따라가면 잘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앞으로 제가 우리 노원교회를 섬기면서 다시금 또 이렇게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만 하면은 되겠다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표현이나 방식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 정신이나 그 신앙 그대로 따라가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질 이 족장 이야기에서 이상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약속의 지속성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세 명의 족장 중에서요, 이삭 이야기가 제일 적어요. 아브라함이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그리고 26장이 이삭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27장부터는 이삭하고 이제 그 아들들이 야곱이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야곱 이야기지 이삭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삭의 이야기는요, 오직 이삭의 이야기만은 26장 딱 한 장이에요.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삭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본받을 만한 거나 이렇게 좀 잘 알려질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 이야기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예?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삭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나 잡으시오 이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요 말리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이삭이 죽으면 안 돼. 내가 이삭이 얼마나 믿음을 받는데 이삭이 대단해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믿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이야기에 사실은 이것만이 유일한 이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랄 땅에서 농사짓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받았다라는 이거가 거의 유일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삭이요 터널 역할을 한 거예요. 통로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 때에 이르러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었던 거,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면서 살고 그 약속을 다음 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여러분 이삭의 역할, 이삭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을요 약속의 전달자로서의 이 사명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참 이삭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뚜렷하게 분명하게 뭐 대단한 믿음의 공로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요셉처럼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있으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 정말 이삭처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요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야곱 같고 요셉 같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새가족 축제와 같이 이 약속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우리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이 약속을 계속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길을 잘 따라갔던 이삭과 같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블레싱 하셨을 때 이삭도 역시 하나님을 블레싱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싱이 축복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을 때요 이삭은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축복했어요. 블레싱. 우리 시편에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돌려드릴 때를 송축이라고 불러요. 이삭이 우리 2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요게 이제 이 25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첫 줄에 있는 그곳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는 거기서도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게 뭘 이야기하냐면 장소와 반복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곳에, 거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을 쌓은 이곳은 어디냐면요. 그랄이 아니고 브엘세바예요. 그랄 옆에 있는 브엘세바. 브엘세바에 가서 이삭이 이제 그랄에서 옮겨와서 그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니 우물을 얻었어요.
예, 이게 이 장소와 반복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요게 그래서 그곳에서 거기서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딱 하는 이유는 뭐냐? 이삭이요, 그 이전에 있던 장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랄에 머물 때도 거기서도 이삭이 장막을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도 장막을 쳤고, 거기서도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우물을 다시 발견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26장에 우리가 앞에서 본 이 1절부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땅에, 지시하는 땅에 거기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축복과 자녀에 대한 축복을, 그리고 세계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축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삭이요, 그랄의 흉년으로 인하여서 그랄 땅에 가서 있을 때 거기서도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현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26장 처음 부분에는 감춰져 있지만, 저 25절 말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는 이 장소와 반복적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이삭이 저 그랄 땅에서도 그가 있던 곳에선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그랬던 것처럼 장막을 치고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비록 흉년에 때더라도 살찐 또 이 송아지와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물을 팠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이삭을 복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100배나 되는 그 더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히브리 말로 베라카라 그래요. 베라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베라카,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베라카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 여러분 금요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시고 같이 또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축복이 베라카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삭에게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다 따져보면 결국요, 내가 흉년의 때를 살든지 그랄 땅에 거하든지 저 골짜기로 가든지 부엘사바에 내려가든지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이삭이 누렸어요. 그래서 그랄 땅, 흉년이던 그곳에서 100배나 결실할 수 있었고요. 농사를 졌는데,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맙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도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 앞에 베라카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성경의 용어로 송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베라카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주일이, 그리고 또 우리 또 새가족 축제가, 우리 앞으로 있을 인직식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앞에 베라카의 송축을 우리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삭은 그래도 받은 거라도 많은데, 이삭은 그래도 금수저였는데,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이 100배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나는 받은 게 아직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럼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요, 여기. 믿음이 없어도요,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이렇게 팍 묶으시고 흰 소복 입으시고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셨잖아요. 이런 믿음 없어도 기도요, 기똥차게 잘할 수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자기 힘든 일 있으면은요,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도무지 해준 게 없는데 맨날 내 삶은 흉년이고, 나는 진짜 흙숟가락도 아니고 진짜 숟가락도 하나도 못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드라마 보니까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흙수저 있는 사람이 부럽다고, 나는 숟가락도 없다고, 퍼먹을 것도 없다고. 그런데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100배나 결실하게 하셨다고, 이삭한테 하나님이 양이나 소를 진짜 엄청나게 갖다 주셨다고, 이삭한테 450명이나 되는 종들이 있었다고, 이삭이 우물들이 되게 많았다고, 예.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복은 뭐냐? 그 베라카의 복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적대적인 그랄 땅, 저 블레셋 사람들 널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증오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방패가 되어줄게. 성벽이 되어줄게 하시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주신 베라카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베라카하며 송축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삭과 같이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요, 이 이삭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땅에 농사 지었더니 그 땅을 통하여 100배나 결실하는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가 정말 이 광야에서 생명과 같은 우물을 여러 개나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삭이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와 동행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베라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그와 마땅한 그런 은혜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또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베라카해 주시는 그 축복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